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에게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교회에서 성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사람은 빌라도, 예수님, 병정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이 병정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박으시오, 예수를 못 박으시오 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딱 찌르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또 병사들에게 이런 가시면류관도 쓰임을 받고 또 조롱을 당하시고 또 손으로 이렇게 뺨도 맞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19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 자, 한번 따라서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시작.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네. 이 총독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놓아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강하게 예수님을 놓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좀 놓아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처럼 참아야 되나?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 그거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참아야 되는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참아야 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19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1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하나가 있어요.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왕이라는 단어예요. 왕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이 19장 전에도 보면 37절에도 보면 18절 그 37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그러면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대답을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도대체 진리가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뭘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죠? 콜로세움, 로마 시대의 원형 극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훼손이 됐죠. 옛날 건축물이니까 그 다음 장면이요. 네, 이게 그 내부, 콜로세움 내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는 다 이제 사람들이 앉는 거고요. 이 가운데 보면 이상한 건축물들 있잖아요. 이게 그 물이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 채워집니다. 이 공간에. 그리고 이 다음 장면 보시죠. 네. 이렇게 물을 채워서 배를 띄워서 노예들이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시키는 그런 곳이었고, 물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아시다시피 그런 검투사들 통해서 노예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에 등장했던 것처럼 사자 이런 맹수들을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됐던 그런 콜로세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당시에 그 황제, 로마 황제의 어떤 권위, 힘, 왕의 어떤 그 힘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왕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이 달라요. 이 당시에 이 황제는 어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잡아가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노예들은요 그냥 아무 이런 이유도 없이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 왕의 권력이었고 힘이었고, 그것이 그 왕의 존재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이었어요. 왕은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셨을 때 이 왕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왕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어떻게 해요? 왕인데 채찍에 맞고요, 뺨을 맞고요, 옷이 찢겨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혀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잘못이 없어, 난 잘못이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묵묵히 그저 때리면 맞으시고 옷이 찢겨지면 찢겨지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좀 이렇게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서서 구해줘야지,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아마 그런 의협심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를 보면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도 살리셨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잡혀서 그렇게 지금 고문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변명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맞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 채찍을 때리는 그 사람,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또 뺨을 때렸는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하면서 대제사장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에게는 황제의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그의 입술 속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섬겨야 되는 주님의 나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최고 돈 그게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 찬양하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왕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신 2000년이 넘은 이 시간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억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 했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고난을 당하죠. 이 빌라도는요 지금 우리가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돼요? 주님을 어떻게 해요? 고난받게 하셨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악인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어떤 악인으로 기억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 항상 그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것을 사람들의 요구를 이겨내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어때요?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앞에 또 내 자신의 지위나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이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 이것만 넘어가면 내가 승진할 수 있어. 혹은 눈앞에 이것만 잘 넘어가면 나에게 큰 경제적인 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 이런 이익들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가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계속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뭐라고 해요? 너는 죽어야 돼. 넌 안 돼.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자살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한국에도 요번에도 보면 젊은 그런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봤어요. 근데 그 기사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글을 남기고 죽었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죽어야 되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불러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그런 악한 생각들 어떻게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시고 또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권한도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나를 이렇게 나를 판단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두렵고 좀 떨리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어떻게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19장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패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는 분? 그 패에 뭐라고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유대인의 왕. 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 세 가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이렇게 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다 봐도 다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주님이 예수님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 그 로마로 기록된 그렇게 붙여졌던 그 십자가 위의 패, 예수님의 그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 이 패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봤듯이 그런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원형 극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이 왕이었어요. 이 로마의 황제였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은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죠. 왕은 강하고 압제하고 정복하고 그런 사람이 왕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 왕이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왕은 어떤 분이에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때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이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도자기 공장에 이렇게 근처에 사는 사람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젊을 때는 그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딱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유리 상자에 아주
이쁘고 좋은 그런 꽃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야, 참 멋지군요, 이 꽃병. 이렇게 잘 이 유리에 상자에 넣는 거 보니까 아주 귀한 것인가 보군요.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요거를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주인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 세상에 엄청난 돈을 갖다 줘도 저는 이 두 개의 꽃병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 주정뱅이였고 노름꾼이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마귀에게 내 영혼을 맡기고 산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 더미에서 우연히 흙 무더기를 발견해서 누군가 쓸데없는 것을 버렸다라고 생각되어서 그걸 가져와서 반죽을 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구워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아름다운 꽃병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쓸모없는 흙을 가져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똑같이 이런 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이 쓸모없는 흙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쁜 도자기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께 나를 맡기면 그 쓰레기장의 무덤 같은 그런 흙을 가지고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었 하찮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는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도를 하면서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왕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왕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프니 힘드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